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양육을 하다 보면 성도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11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11조를 뗄 때 새 전이 맞냐? 새 후가 맞냐? 이런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편에서 보면 새 전이나 새 후나 그 차이는 꽤 큽니다. 근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입장에선 새 후나 새 전이나 큰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전이냐 새 후냐 그걸로 계속 마음을 쓰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를 보시며 어쩌면 더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니까. 솔직히 인간 편에서 보면 한 푼이 아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 같은 돈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하나님은 진짜 감동을 받지 않으실까. 저는 11조를 이런 맥락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종종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11조와 헌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처참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뭔가 당장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매우 힘들었고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앙은 지쳐만 가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사랑도 섬김도 점차 계산적으로 인색해져만 갔죠.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며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세요. 내게로 제발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약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걸 무엇을 도둑질했는가? 바로 11조와 봉헌물, 즉 헌금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을 통해 11조와 봉헌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면 돈을 쓰려고 할까요? 받으려고만 할까요? 더 쓰기 바쁩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면요, 그 형편에 맞게 내가 더 주려고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까 계산하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데이트할 때마다 쓴 목록을 쫙 리스트를 작성하고 데이트 끝나고 밤에 카톡으로 그날 쓴 금액 더치페이 반띵하자고 딱 그러면요, 정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물론 11조와 봉헌물, 헌금을 말씀하시지만 꼭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도, 재능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의 고백과 표현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의무감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11조와 그들의 봉헌물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왜 내 것을 도둑질하냐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한다, 우리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1조에 대해 늘 이렇게 오해해요. 내가 정말 힘들게 피땀 흘려 모은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금 같은 피 같은 돈,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려야지. 우린 내 것의 일부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변해삼 양육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변삼은 11조는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10분의 9를 내가 공급받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겠다, 신앙 고백이 11조와 헌금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신앙 고백의 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부담이 아닙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이걸 알면서도 11조에 주저주저할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분들을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또 부담을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희가 정말 나를 믿냐? 하나님의 주재권과 통치권과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내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또 그분을 따라 내가 온전한 삶을 살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통해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고, 또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이 11조를 통해 증명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온전한 11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약속하시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하는가? 온전한 11조와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11절에 보니까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모든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게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며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11조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주님으로 만들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겨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재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여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로 오늘 아침을 시작하여 오늘 하루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